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6장 1절 2절에서) 보면 언약궤가 새로 지은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되고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차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자 솔로몬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라며 화답합니다. 시내산의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셨으므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해 지은 이 성전이 하나님의 영원히 거할 곳이 되었음을 그 앞에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화답한 솔로몬이 백성에게 얼굴을 돌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완성한 후 모세가 백성을 축복한 일과 다윗이 법궤를 예비한 장막으로 옮겨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백성을 축복한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처럼 역대기는 솔로몬의 통치를 모세의 성막 제작이나 다윗의 법궤 운반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여줍니다. 이어서 4절부터 11절에서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성전 완공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선포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송축받으리라고 외치며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둘 곳과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택할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다윗을 선택하셨음을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거처가 된 성막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오는 동안 계속 이동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성읍을 택하여 자신의 이름을 둘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택하여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택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대로 유다 지파 이새의 집안에서 다윗을 선택하여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신 것을 언급합니다. 사실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기 간절히 원한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군인으로서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합당하지 않다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정착될 시기에 성전 건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솔로몬이란 아들을 주시고 그를 왕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모두 신실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10절 1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고 계획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는 언약궤의 성전 안치야말로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람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고하셨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 이삭과 야곱에게도 함께할 것을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축복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안치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과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셨고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삶의 지침으로 율법의 요약인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 든 언약궤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안치되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와 이에 따른 거룩한 의무가 다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는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언약궤와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며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불편한 것으로, 부담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두려운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며 그 임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메시지는 물질이나 세상의 힘과 권력, 지혜와 능력, 성공과 건강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선포한 축복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어주신다는 것,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며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루어내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성전을 완성하고 언약궤를 안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은 감격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백성을 축복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힘과 위대함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솔로몬의 첫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기 손으로 이루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힘써 살아가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며 귀하게 섬길 때 우리는 칭찬받고 위로받고 내 공로와 내 이름을 높이려는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 말하며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이요 마지막 날에 주께서 기억하실 봉사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고백이 가득 넘치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캄캄한 구름 가운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서 영원히 계실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고서 솔로몬 왕은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군중을 향해 축복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는데 그 약속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경배를 받을 성전을 짓기 위해 이스라엘 땅에서 그 어느 성도 택하지 않았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택한 일도 없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내가 경배받을 성으로 예루살렘을 택하고 내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너 다윗을 택하였다. 나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뜻은 좋으나 너는 그것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낳은 내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이제 여호와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계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그 안에 안치하였습니다.